예배의 문전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번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신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작은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작은 만져.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작은 만져라. 그 손 못 작은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그 손 못 잡음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을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들러차고 넘쳐서 그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도 여전히 내 가운데서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십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에 이 세상이 그 어떤 악한 것을 내게 가지고 올지라도 저는 주님의 구원을 믿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를 빛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어둡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럼에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주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께 아버지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감격을 누림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고 그 나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가 각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한 지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부분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발전하고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약한 부분 하나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써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함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약함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음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회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가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삶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삶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저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어떻게들 건강 다 괜찮으십니까? 네, 참 안녕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이야기인지 인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우리 함께하는 이 지체들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3개월 동안 9월 11일까지 이제 여름 복장 기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저희가 복장을 좀 간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신 분들은 넥타이도 좀 푸시고 자켓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벗고 하셔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시원하게 옷 차림을 하고 주님 앞에 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에 너무 편안한 복장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조금은 그래도 편안하게 입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예의를 갖추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정말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상반기 대신방 4차 기간 중에 있습니다. 4차 기간 동안에 1차, 3차 동안 신방을 신청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서를 적어주시면은 보고 확인하고 함께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봉사자 교육이 이제 1주차, 2주차 교육이 끝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3주차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1차나 2차 때 참석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3차에는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침례 교회잖아요. 이 침례 교회 전통과 그리고 이상과 주장들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써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침례 교회의 자부심을 좀 더 느끼게 되시며 내가 침례 교인답게 더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정말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져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침례교인이고 또한 우리 평택 침례교회 성도님들이시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꼭 이번 주 직분자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요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소요 예배실 1층에서 오전 10시에 이제 드려집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이 되고요. 우리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가 교회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여 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이 본인에게 있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좀 기억해 주시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강문순, 설길순, 민춘기 이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민춘기 이사님께서는 어제 용인 세브란스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지금 여기 이제 평택 지역으로 요양병원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전에 이제 면회 신청을 하면은 면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바로 가서 좀 얼굴을 뵈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문신 쌤께서도 지금 많이 좀 편찮으셔서 거동이 좀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강문신 쌤 위해서도 또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복 중에 계신 남상래, 정영자 지사님 그리고 신순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프고 힘든 지체들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책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다 쳤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행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라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울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 넘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더욱더 아마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들리면은 그곳을 향해 나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다윗을 잡고자 하였던 사울의 마음과 그 사울 앞에서 피하여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들의 관계는 참 놀랍게도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씩 내 눈이 무언가에 씌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휩싸아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빛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삶의 그 어둠 가운데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좀 비교해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둘 다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관자가 되고 계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약간씩의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건 이 약간의 차이가 그들의 삶을 완벽하게 갈라놓는 커다란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그 믿는 믿음을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블레셋을 쫓아가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의 사람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아무리 잡고 싶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참 좋은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군사들이 피곤해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에 잠시 집에 돌려보내서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와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천 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건 참 정상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지금 피곤에 지쳐 있고 전쟁이라는,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겪어서 잘 알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 생사를 오고 갔던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서 넘어온 지금 사람들에게 휴식을 준 것도 모자랄 만정 다윗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시 3천 명이라는 사람을 소집해서 그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사울이 엔게디 광야 가운데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엔게디 광야를 가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 광야에는 이 사해라는 곳에 쪽에 있다고 합니다. 사해는 다 알고 계시죠? 수영을 못해도 내 몸이 뜰 수 있는 정말 엄청 세상에서 가장 짠 물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해에는 양들을 숨기기 위해서 곳곳 가운데 자연 굴도 있고 일부러 목자들이 파놓은 인공 굴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 가운데 양들을 치면서 때로는 양들을 어딘가 숨겨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광야 가운데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갑자기 화장실이 좀 급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참 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양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데 그곳 가운데 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울이 화장실이 좀 급하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이제 우리 옛날 표현로 뒷간에 지금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뒷간이 굴이었기 때문에 그 굴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게디는 굴이 참 많이 있어요. 굴에 딱 들어갔는데 참 놀랍게도 그 굴 깊은 곳에 지금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엔게디 광야까지 급하게 쫓아왔는데 지금 자신이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렇게 들어오자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 들어왔으니 안쪽 굴이 깊이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곳 가운데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사울이 들어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막 두근두근 거렸을까요? 와, 여기서 드디어 내가 저거 이게 딱 죽이면 끝나는, 이 어려움 끝나는 그 두려움, 그 약간 그 어떤 긴장감, 이런 게 아마 다윗에게 느껴졌을 것이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할 것은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였던 말씀이 이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울이 지금 딱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살며시 베어 버립니다. 이 겉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옷이 베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옷은 당시에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상징을 입고 있었고 왕은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올 때 요나단의 영혼이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옷과 군복들을 모두 다 벗어주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며 이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울의 겉옷을 다윗이 베는데 그 베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을 이렇게 가만히 베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 베고 난 이후에 사실은 요거 베니까 이게 반응이 없네. 확실하다 하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왜 마음에 찔리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마음에 찔리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여줄 테니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줍니다. 6절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지금 다윗이 그 옷자락을 베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느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임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붙여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원수를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다윗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처음에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은 행하고자 하였지만 그의 삶의 행함의 결론과 기준이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자기만 멈출 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멈추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먼저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자신의 볼일을 보고 나간 사울을 뒤쫓아 다윗이 굴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이 지금 볼일을 다 보고 굴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나온 그곳에서 갑자기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가장 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왔는데 나온 그 굴에서 자신이 그렇게 애타게 잡고자 했던 자신의 원수였던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은 아마 정말 깜짝 놀랐을 거고 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참 연약하고 참 보잘것없는 사울의 앞에 다윗이 서서 외쳐 하였던 말이 내 주 왕이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전쟁이 끝난 지금 바로 이 직후에도 엔게디 광야에 쫓아왔는데 다윗은 사울을 지금도 내 주 왕이여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다윗이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사울의 고백처럼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순간에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원수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여서 그가 왕이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사울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사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사울을 헤아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다윗을 향한 원망과 악함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갔습니다. 아마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앞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었고 요나단에게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변명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이후에 도망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삶들을 변명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주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나타난 사울에게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지금 자신이 왕의 옷자락만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자신이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이들의 판단을 하셔서 왕이 지금 다윗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을 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의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것에 대한 보복, 판단, 갚음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울에게 전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여 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건져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건져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봤을 때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여호와 앞에 비춰 보았을 때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여서 판단하여 주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죄가가 없다면은 주님께서 왕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그의 주변 상황, 주변의 환경, 그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참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 참 이와 같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을 마치자 사울이 무엇을 하죠? 내 아들 다윗이냐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지금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지금 다윗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사울이 원하는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원래 그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눈에 우리말로 무언가 씌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채 어떤 것 하나의 혈안이 되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오늘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빛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내 걸음은 그곳을 향해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빛이 없다면, 바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것을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목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 울음에는 참 애석한 울음인 것 같습니다. 울음은 있지만 그 마음을 돌이킬 만한 회개할 그의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 다윗 앞에서 울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멈출 만한 그 마음은 그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10절 가운데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사울의 입에서 놀랍게도 다윗이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세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참 주관적입니다. 왜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의롭습니까? 나는 다윗을 학대했는데, 사울이 나는 다윗을 어렵게 했는데 다윗이 나를 선대하는 이 도덕적 개념으로서 그가 더
의롭다라고 지금 사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을 판단할 때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가 선한 모습을 보이는 도덕적 관념에서 그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자신의 후손들을 멸하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도 그것을 경험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었는데 사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방향성이, 이 처음의 방향성이 약간 다르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맞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울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알고 있지만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이 작은 차이 하나가, 한 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회 가운데 오게 되는 정말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은 그 나라에 대항하는, 정말 이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사울의 맹세한 것을 맹세를 듣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들의 이 시선 하나 차이가 그들의 삶의 위치를 갈라 놓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느 방향입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면은 오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앞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좋은 기회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사울처럼 후회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그 일들을 행하여 이루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혹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혹시 내 마음이 사울과 같다면 이 시간 주님 발견하게 되어짐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모습을 돌이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자가 되심에 할렐루야. 천년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나라도 있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밝은 빛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삶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내 선택의 모든 이유가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어떤 한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